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주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세상에 비추어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비추어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에 비추어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비추어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에 비추어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 세상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창단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햇빛 그 짐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처럼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데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도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부른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만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연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광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이 나타낼 수 있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눈에 안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는 광채는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값비싼 스포츠카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여자는 그에게서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 광채는 사람에게서 나온 광채일까요? 아니면 값비싼 차에게서 나온 광채일까요?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예쁜 것에 반하기도 합니다. 그 얼굴에 광채를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반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광채에 반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광채,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빛은 어떤 빛일까요? 잘생긴 것, 예쁜 것이 여러분의 광채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재능이 많은 것입니까? 사실 이런 빛은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빛이 더 소중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마음에서 나오는 빛, 그 사람의 말과 인격을 통해 나오는 빛이 사람을 더 고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정치인들의 말보다 잘생긴 배우들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조금 잘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찬란한 빛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빛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물질을 통해 나오는 빛,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 사람의 빛에 눈이 멀어서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얼굴과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셨기에 사람들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름답게 변화하신 예수님,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는 8일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을까요? 위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원한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은 이름에서 보듯이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곳이기에 황제 숭배가 팽배하였고 세상의 악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십자가의 비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을 지켜주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돌아오시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정도 생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제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곳에서 주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것, 보기 좋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악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변화하셨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완성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세 역시 하나님과 대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난 얼굴로 변한 모세, 율법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한 그의 얼굴을 빛난 얼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옳은 행실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곧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서 광채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인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나라를 구한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빛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며 인정하며 그 사람의 빛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께 배웠고 그것을 실천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빛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똑같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형되었지만 그 내용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왜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며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쫓으며 살면 안 됩니다. 물질이 아름답다고 그 물질을 쫓아 그것의 종이 되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도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집중하며 쫓아가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복음의 빛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의 빛된 삶으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응답.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들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했고 기도하며 금식했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득했던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하나씩 제해버리고 비운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 채우며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운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빛,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주님은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을 줄인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서, 예언서들, 성문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성경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인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곧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 없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의 빛,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과 함께 나오는 단어는 항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기도한단 말인가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능력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읽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바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삶에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쉽게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온전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확인하기 위해서 벼라산에 오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이며 분명한 뜻이기에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셨을 때 주의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깨어보니 예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르며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주님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항상 그것만 하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와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우리의 삶이 없다면 이 땅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적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졸고 있는 정도를 지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을 해석하면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빠져 살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감당하는 육신이 우리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가진 부자가 되고 싶다. 높은 직위에 올라서 큰 명예를 얻고 싶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가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칭찬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보다 세상이 내게 주는 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만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세상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선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인 모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며 자신의 영광은 다 감추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은 거짓된 빛만 바라보고 그 빛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빛만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함께한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이 바로 그런 능력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참된 빛을 보고 그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며 우리도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빛에 집중하지 못한 채 세상의 빛에 집중하였고 나의 빛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 전파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들고 나아가 이 세상을 주님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과 은혜를 선포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영혼에게 마음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시고 각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꿈과 비전을 꿈꾸며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빛, 주님의 생명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빛만 그리고 복음의 빛만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빛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